그 일가족이 63빌딩에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까 뭐가 상해야 되는데 다 한 사람도 이제 상한 사람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괜찮고, 엄마는 왜 그러냐, 엄마는 바람둥이라서 또 괜찮고, 누나는 또 왜 괜찮겠습니까? 날라리라서 괜찮고, 형도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에 괜찮고, 막내도 떨어졌는데 막내도 말짱합니다.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직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기 때문에 나온 그런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기관이죠. 또 교회도 확대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 같은 형님이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명절이 돼도 이렇게 고향 갈 일이 그렇게 썩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누님이 네 분 계시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 저녁에도 보고 금요일 저녁에도 보고 주일날 보고,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피부치 가족들보다도 교인들을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편안해지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캔사스시티에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레저렉션 교회라고 하는,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애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4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됐어요. 요즘에 다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지 개척해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4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되었을까? 세미나에 많이 불려다니시거든요. 그 4명에서 10,000명 되는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애담 해밀턴 목사님이 비유를 써요. 교회도 식당과 같다. 식당이 잘 되려고 그러면 3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로케이션. 이게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 물어가지고 아무리 음식 맛이 좋고 거기 종업원들이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은 1년에 한 번, 2번 정도밖에는 못 간다는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액세스, 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로케이션이 좋아야 된다. 우리 불꽃 감리교회는 아주 좋은 로케이션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이 불꽃 교회처럼 이런 좋은 몫을, 장소를 갖고 있는 교회도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맛이 좋아야 되겠죠. 음식 맛이 좋아야 되겠죠. 메뉴도 다양하고 정말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다,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가 음식 맛이 좋다는 말은 예배가 은혜롭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찬양대에 또 찬양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보니까 다들 얼마나 참 은혜로운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기도에도 은혜를 받고 또 예배당에 올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이 식당에 가도 음식 맛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종업원들이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접근성이 좋고 아무리 음식 맛이 좋다고 할지라도 불친절하고, 반찬 더 달라 그러면 짜증을 내고 물을 갖다 주는데 탁 이렇게 놓고 그러면 2번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 올 때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 교회에 가면 따뜻하다, 뭔지 모르는 그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그 교회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라고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강사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퍼펙트 스트레인저, 완벽하게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제가 예민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산을 보기 위해서는 산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불꽃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 우리 전용재 감독님께서 32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그러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천이나 안산 같은 곳에는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 가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상처 입은 가정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판교 이쪽 분당은 보니까 안정된 이 중산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 속에 묻어두고 그렇게 우리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외국에 여행 갈 때 종 셋을 불러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제일 적게 받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터인데, 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무서워해서 괜히 이거 가지고 활용했다가 이 손해를 끼치면 내가 큰일 나겠다, 두려워서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땅 속에 묻어두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계산할 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과 보상을 두 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감리사냐, 감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직분에 충실해서 두 달란트를 네 달란트로,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로 만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더 많은 것이고 책임감이 더 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이 의료인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셔서 베트남에 의료 선교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까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감사함이 생겨나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남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 괴로워야죠,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불꽃 감리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은사를 적극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이란 책이 참 신비한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사와는 차원이 달라요. 세례자 요한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하고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자기 제자를 다른 스승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아주 고대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 봤기 때문에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님께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 돈, 향락,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무상한 것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Where do you stay?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Come and see.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 머무르는 고초로 가서 10시까지, 오후 4시까지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할 때는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고 관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머무르시는 거처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것을 다 관찰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We have found it.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 사내들인 이 국회의원이며 바리새인입니다. 베드로는 충청도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경상도 사람인데 베드로 가유 그랬더니 니고데모 안 된대 그랬대. 니고데모 안 된대가 뭐예요? 니 거기다 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참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생, 대한민국의 선생, 이 국사라는 말 아닙니까?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알쏭달쏭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된 뇌가 어떻게 이거를 모르느냐? 중생의 어떤 비결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니고데모는 남자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되돌아가고 맙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원수 관계였거든요. 남유다 왕국과 북유다 왕국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와 둘째 임금이 다윗 임금을 배출한 유다 지파, 두 지파가 결성이 돼서 남유다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 임금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다 똑같은 말이듯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죠. 아수르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임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혈주의, 피를 중시하니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집단 이주시켜서 자폰 정책을 쓴 거예요. 국제 결혼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피가 다 흐려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이라고 하는 말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양립 불가능한 말이에요.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 악시모론이라고 하잖아요. 모순어법. 이 선한이라고 하는 말하고 사마리아인 말은 이게 양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는데 한 여자가, 수가성 여자가 정오 12시에 물길로 왔어요. 옛날에 우물터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떼를 지어서 우물에 가거든요. 그것도 중동 지역의 떼약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간다니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가는데 이 여성은 혼자 정오에 우물가에 왔다는 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대화하고 충분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다 저울질해보고 다 검토해보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현장에 있지 않다가 8일 만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상, 이 5 wounds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상처, 2손, 2 발목, 옆구리 상처, 이 오상을 다 자기 확인해 봐야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도마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운데 신앙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의하고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정오 12시에 홀로 물길로 왔다고 하는 건 뭔가 불행한 과거,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건네시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물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이제 물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보통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챘는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화들짝 놀랍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지만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7번째 남자예요. 제7의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책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할 때 돌 항아리가 몇 개입니까? 6개란 말이에요. 7이 완전 숫자인데 하나가 빠졌다는 말은 율법이 불완전하다, 구약이 불완전하고 예수님 복음이 완전하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6남자와 살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공허한 삶을 살던 여인이 7번째 남자이신 예수님 만나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도를 해서 수가성이 집단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잘 읽어보세요. 수가성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정말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이틀 동안 우리 동네에 더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틀 동안 그 동네에 머무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나란히 비교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3장의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여전히 밤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여자인데다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남편이 6씩이나 있는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여성은 빛 속에 있는 거예요.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밤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연이 많고 죄가 많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빛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여 자기만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빛 속에 있는 이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이가 아니라 빛 속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본론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 이런 것은 바울 사도께서 후배 동역자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이제 투옥돼서 순교 직전에 13통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바울 사도의 최후 유언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첫 번째 투옥됐을 때에는 가택 연금을 당해서 사람들 이렇게 내방객들도 맞고 자유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는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꼼짝없이 주후 67년에 순교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소 교회를 맡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준 편지 2통이 우리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소라고 하는 것이 아주 로마를 방불케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유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배소 교회 3대 교회 중에 하나가 예배소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는 영혼의 아들이요, 또 후배요, 동역자인데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자, 디모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이 예배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든요. 이 사상의 오염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꼭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교리 문제를 다뤄요. 교리. 아멘. 두 번째 윤리 문제를 다뤄요. 교리 문제는 이론적인 것이고 윤리는 실천적인 문제거든요. 어떤 서신이든지 반드시 신학적인 교리 문제, 오토닥시, 정통 교리 중요한 것이죠. 오토프락시스, 정통 실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정통 경험, 오토파티.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정말 정통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이 경험도 우리가 정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거친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 디모데가 수줍음을 잘 타는 이게 소심한 성격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소심한 성격인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에 잘 걸리잖아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은 거의 다가 신경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궤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가 포도주를 좀 써라. 위장병을 다스리게 포도주를 써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약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연약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30대 중반 정도 연소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나이를 유난히 따지지 않습니까? 연장자들을 다루기에 이것도 역부족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30살도 안 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가운을 입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손주뻘 되는 이제 목사님이, 새파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니까 조금 얕잡아 봤어요.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설교하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가운을 고쳐 입고 영대를 똑바로 메고 할머니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저 강단에 올라갈 때는 2000살 먹은 사람이 됩니다. 제가 2000년 교회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2000살 먹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이 교회 안에서 그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 새파란 목사, 젊은 종.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면 조금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교육전도사님, 부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심한 데다가 위궤양에 걸리고 나이도 어린 데다가 경험과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바깥에는 세속의 어떤 향락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거세게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자로 굳건히 세우기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이 말씀이에요. 혼자 일 악물고 버티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강해지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귀한 직분들을 다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다 쑥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어떨까? 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전도는 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난 4월 달에 우리 인천 서지방 교역자 부부가 이제 그리스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한 군데만 바울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했던 그런 경로, 그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게 성지 순례를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봤지만 그리스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의미 깊은 그런 성지 순례였어요. 이 그리스 사람은 아시아의 유럽 사람이라고 하고 또 유럽의 아시아 사람, 아시아와 유럽 문화가 이게 뒤섞여 있는 것이 그리스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 사역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오비 같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오비 같아서 그게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현지 가이드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하필이면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유가 있다. 고대에는 먼 나라 가기 위해서는 선박을 타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 풍력을 이용해서 이 범선, 돛담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장막, 천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께서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그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바울 서신 13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40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40명 중에 16명이 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달라지는 건데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남편보다 지도력이 더 뛰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울 사도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동방교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는 바울이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요. 저도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로마서를 심층적으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는 바울이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귀한 분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에너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사도. 오늘 우리 불꽃 감리교회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또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 너무 제가 좋아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인데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39년 동안 에보스라고 한 동네 아주 후미진 그 산골 벽지에서 39년 목회를 했는데 수산나 웨슬리하고 그 두 부부가 20년 동안 19명 자식을 낳았어요. 19명 자식을 낳았는데 9명이 어려서 유아 사망을 했어요.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딱 그래서 10명만 살아남았는데 아들이 셋이고 딸이 7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형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런던에 유학 가가지고 4살 어린 찰스 웨슬리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집안에는 엄마하고 누나들, 여동생, 하녀들,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선생이 유난히 여성들에게 지도력을 줬던 것은 자기 그 어떤 생활 환경하고도 무관치 않은 것이죠. 바울 사도의 열정이 존 웨슬리에게 이어지고 오늘도 이게 한국 교회가 침체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붙들림 바 되는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불꽃 감리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말씀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부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림픽 성화처럼 사도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2000년 세월 동안 계속 면면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아버지인 헨리 아펜젤라 목사님이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26살, 1살 어린 총각인 온도우드 목사님하고
제물포 한 개 내리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펜젤라 목사님은 17년 동안 44살까지 조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버린 분이에요. 1902년에 44살 때 목포에서 성경 번역회의가 열려가지고 제물포 앞바다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데 군산 앞바다에 오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밤 11시 반쯤에 일본 증기선끼리 서로 충돌을 했어요. 상대편 배는 엄청나게 큰데 아펜젤라 목사님 배는 작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배는 꿈쩍도 안 하는데 아펜젤라 목사님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배제학당의 조사 조한규라고 하는 분하고 또 목포 출신의 정신여학교 여학생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헤맸어요. 아펜젤라 목사님은 키가 한 1m 80 정도 되고 수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지만 그 조선인 동행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시간을 놓치고 그는 익사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온누우드 목사님은 나중까지 오래 사셔가지고 장로교에서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아펜젤라 목사님 17년밖에 사역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목숨을 조선 선교를 바치는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바울 사도가 맡아서 힘써 디모데에게 전해주니까 디모데가 또 다른에게 전해주고 웨슬리에게 전해주고 아펜젤라에게 전해주고 아펜젤라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본질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기가 쉽거든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낯선 이들이 들어오면 아주 배타적이고 우리는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식사할 때도 꼭 같은 자리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 볼 때 뚫고 들어가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다.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구조선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을 아름답게 만들고 유능한 일꾼들을 고용하고 이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더 쓰게 되지 않습니까? 불꽃 감리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구조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써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려면 첫째 어떤 사람처럼 해야 되느냐? 병사처럼 해야 된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뇌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군인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전신갑주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제가 1985년도에 이제 군종 장교로 군목으로 최전방에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까지는 광주 상무대 전투병과 학교에 가서 16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해가지고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부대 GP, GOP 부대에 갔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뢰 밟아서 죽고 총기 오발사로 죽고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치렀어요. 제가 군인교회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참 장교들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대장님은 예수 안 믿었지만 대대장 네 분이 다 집사님이고 11조 생활 다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이 군인들의 세계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상명하복. 밑에 상관은 명령하고 밑에 위에 있는 상관은 명령, 밑에 있는 부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30년 이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민 목회도 해보고 또 백인 교회 부목사도 해보고 개척교회도 해보고 목회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든지 충성된 일꾼들을 꼭 세워두세요. 정말 헌신적이고 목사님 무슨 명령만 내리면 지구 끄트머리 가서라도 그 명령을 완수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불꽃교회 이렇게 와보니까 참 아주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 권사님 세 분이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참 좋은 분들, 충성된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이게 군인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독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감당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불꽃교회는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텍사스에서 제가 목회할 때 육재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국 식당을 하셨어요. 냉면 만드시고 이러는데 교회 급한 일에서 전화만 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냉면 육수 국물 다 묻은 그 행주 치마를 두르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참 충성된 분입니다. 불꽃감리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선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의 비유를 할 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모든 스포츠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우수한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반칙을 하게 되면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웨슬리 선생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는 유니버시티지만 다 단과대학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중에 단과대학 중에도 가장 재정이 많고 영국 수상을 13명을 배출한 옥스퍼드 중에 최고의 대학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인데, 그 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옥스퍼드의 링컨 칼리지라고 하는 것에 펠로우, 이거는 그냥 패컬티가 아니라 그야말로 학술원 회원처럼 아주 영예로운 직책 아닙니까? 정말 종신토록 어떤 영예로운 직책인데, 이런 웨슬리 선생이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4명, 5명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소그룹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고아원, 교도소 방문하면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교인들이 저 사람도 메소디스트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방법주의자. 메소드가 방법 아니에요? 방법주의자야.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편에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이게 참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쟤들은 메소디스트야. 근데 우리 웨슬리 선생은 이 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이요법, 운동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듯이 메소디스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 받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내는 것이죠. 이 웨슬리 선생하고
당대의 어떤 복음주의 운동을 벌였던 조지 휘트필드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웨슬리보다 11살이 어린 사람인데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를 훨씬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6만 명씩 모아가지고 이 조지 휘트필드는 연극 배우 출신인데다가 이 사시예요. 유럽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부흥사의 시작이 이 조지 휘트필드라고 그러잖아요. 연극 배우 출신인데다가 목소리 좋지, 제스처 좋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휘트필드가 설교할 때는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가면 손해를 본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양말 속에 감추었던 비상금까지 다 꺼내서 헌금하고 싶어요. 히랍의 비극인 메소포타미아, 메라고 하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대표적인 18세기의 부흥사 중에 부흥사가 조지 휘트필드인데, 이분은 설교를 잘해서 컨버전,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건 잘하는데 널추어링,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아무리 수백 명 들어와도 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앞문으로 왔다가 다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200명이 왔는데 연말돼서 계산해 보면 199명 다 나가고 한 명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휘트필드가 웨슬리한테 그랬대요. 웨슬리 선생,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모래로 밧줄을 엮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로 아무리 밧줄을 엮어도 다 산산이 흩어지잖아요. 웨슬리 선생은 메소디스트, 양육을 잘한 거예요. 훈련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감리교회가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8천만 명이 웨슬리언이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갔거든요. 그 브리스톨에 가면 뉴룸 처치 새집교회라고 하는 웨슬리 선생 그 당대의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 갔더니 의자가 등받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의자가 등받이가 없습니까? 그때 웨슬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등받이가 있으면 이렇게 등을 기대가지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려면 꼬박꼬박 졸잖아요. 근데 등받이가 없으면 꼬박꼬박 졸다가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일환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 참 우리 웨슬리 선생 참 귀한 분이에요. 새벽 5시만 되면 새벽 기도하시고 밤 9시가 되면 착하게 취침하시고 이런 열정적인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까지 감리교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교회가 이 세속 단체처럼 되면, 세속주의 오염되면 안 돼요. 회사를 경영하는 식의 CEO 마인드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예? 저도 회의할 때 참 안타까운 건 완전히 세속적인 마인드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회사를 경영해 보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성경이 먼저고 선교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교회도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농부의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군인은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준 상관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고난 바쳐야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덕목은 법대로 하는 것, 규칙대로 하는 것. 자, 그런데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봄날부터 추수, 가을날까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저희 어머니처럼 부지런한 분은 없으셨어요.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그랬는데,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이 충청북도 단양이 마늘이 좋거든요. 석회질 지대이기 때문에
마늘 농사, 감자, 고구마, 또 제 너머 산에다가 고추, 깨.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정아무개 집사님은 평생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참 부지런한 어른이셨어요.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수고하는 농부처럼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뭔가 한 가지 사역을 다 맡아서 해야 돼요. 견광등을 들고 차량 안내를 하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무슨 일이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수확물의 첫 번째 몫은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받아야 한다. 거룩함도 추수고 회심자를 얻는 것도 추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거 추수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 목사님 여기 처음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제 후배인데 여기 와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참 착해요, 자상해요, 순수해요, 서글서글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남들이 볼 때 좀 까다롭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이렇게 낯설고 좀 내성적이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또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근접하기 어려워요. 여기 뭐 만낙교회 이런 목사님들 다 제 후배지만 그 이름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이름 부르겠어요. 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인데 여기 우리 이 불꽃교회도 우리 감독 회장님 계신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이 대형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 목사님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우리 친구 목사 그래요. 공 목사님은 부목사님 멘탈리티로 목회를 한다. 그래서 그게 참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사님 그런 멘탈리티로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조금 부흥되면 목에 힘을 주고 뭐 그냥 군림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이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다 타자를 쳐가지고 얼마나 자상하게 기도 제목을 주는지 몰라요. 나도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부흥회 강사님 오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부목사도 시켰는데 참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집안이 좋아요. 아주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게 빚이 많고 뭐 이자 갚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참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꿋꿋하게 오늘도 이 옥상의 기도실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불꽃교회는 포텐셜리티, 이 잠재력이 풍부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빚만 잘 가리고 이제 정상궤도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 내리교회가 더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리교회가 내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 아니에요, 그죠? 불꽃교회가 잘 되면 우리 내리교회 잘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가능성을 여기서 봤습니다. 우리 또 훌륭한 우리 일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질책을 받잖아요. 너무 질책받고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이게 하나의 기업체처럼 이게 변질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공 목사님 그런 말씀, 목사님 지금이 은혜로운 때입니다. 교회가 빚 다 갚고 막 부흥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게 되면 목사님 자기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다. 지금이 은혜로운 때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칭찬하고 뭐 립 서비스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느낀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